예수님께서 자,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갈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임했고 건설되고 완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께 돌아갔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능력과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있죠. 여기에서 딱 한 번만 맛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맛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나라로 가면, 천국으로 가면 그건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주를 대신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 첫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은 타이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비슷한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셨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뜻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셨다, 마치 종처럼. 동등하시고 그분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신 분이시다. 또 그 일에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도 매우 겸손하셔서 그들의 마치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종처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조력자처럼 그렇게 되셨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 있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아예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예? 그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제한시키는 것,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 아니, 지금 내 멍에도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우리의 멍에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멍에. 여러분, 이 멍에라는 거를, 멍에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소가 밭 갈 때 소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놓고 뒤에 쟁기를 연결시켜가지고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땅이 부드러워가지고, 땅이 비옥하고 좋아가지고 소 한 마리가 끌어도 그것 돼요. 근데 저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거의 뭐 사막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척박합니다, 땅이. 그래서 소 한 마리로 이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소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끌어야 되도록 멍에를 만들어서 밭을 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의 그 멍에, 한 마리가 끄는 그 멍에 말고 두 마리가. 그러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이, 야, 내 멍에, 네 멍에 매지 말고 네 멍에, 내 멍에를 나랑 같이 매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나랑 같이 매자, 이렇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를 맬 때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큰 소 두 마리가 없을 때는, 가난한 집은 그러겠지. 어미소를 바깥에다가, 그리고 이 새끼소를 안쪽에다가 매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밭을 뺑 이렇게 갈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는 맸죠. 근데 큰 소 있고 한쪽엔 작은 소잖아. 그러면 모든 무게는 어디에 다 실릴까요? 어미소한테 다 실리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맨 것이지만 모든 무게와 힘든 것, 이것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걸치기만 해, 이렇게.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 이룬 것을 나 혼자 이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은 공로가 있는 것처럼 해줄게. 이리 와. 이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배워야 할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지를 보면 뭘 가르쳐 주시려는지 알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래요. 그 이로보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그건 뭐 저 바리새인들도 잘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그러나 보세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는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왜 그러지? 교회 열심히 갔는데 왜 그러지? 복음을 안 들으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율법만 들으면요 계속 눌립니다.
가면 갈수록 늘려요. 응?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막 열심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왜?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죄세안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바로 나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뭘 얘기한 거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막 잔뜩 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겠어. 잘못 읽은 거야. 네? 잘못 읽은 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잘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막 부담스럽고 죄인인 것 같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 응?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두 번째 뭘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곧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배워라 이거죠. 천국을 어떻게 누릴지. 세 번째 뭘 가르치셨냐.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러죠. 고치셨어. 근데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다른 게 아니야. 기도. 저희는 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가지 않아. 자, 기도,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쭉 나오는 주기도문 어디 있나요? 그러면 성경 맨 앞에 이 껍데기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사람들을 누르고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만드는, 피폐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 뭘 피하고 찌질하고 그냥 위축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한번 못 받아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막 이것저것 살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 받는 고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요. 우리의 체질도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가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 누리지를 못해. 어울리지 않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잘 배우고 훈련을 잘 받아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